찬송 부르겠습니다. 241장입니다. 찬송가 241장 부르겠습니다. 아름다운 고향 전국 바라보며 새 노래 함께 부르세. 무궁한 세월이 거지 올라갈 때 고난 풍파가 일지 않네. 고난 풍파가 일지 않네. 무궁한 세월이 거지 올라갈 때 고난 풍파가 일지 않네. 맑은 소정 같은 아름다운 고향 나 꿈속에서 보리니 눈앞에 나타난 아름다운 도서 찬란한 그 모습 보이네. 찬란한 그 모습 보이네. 눈앞에 보이는 아름다운 도서 찬란한 그 모습 보이네. 우리 도를 위해 예비하신 내 집 주 예수께서 계신 곳 나의 왕 되신 주 우리 설멸유와 손에 들고서 기다리네. 손에 들고서 기다리네. 나의 왕 되신 주 우리 설멸유와 손에 들고서 기다리네. 모든 슬픈 고통 벗어버린 후에 나 영원토록 살겠네. 공고 들고서 함께 찬송할 때 우리가 서로 만나겠네. 우리가 서로 만나겠네. 공고 들고서 함께 찬송할 때 우리가 서로 만나겠네. 아멘. 242장 부르겠습니다. 242장입니다. 한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소감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가리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걸음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 가리니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 그의 영광 볼 때에 괴로움이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가리니 거지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걸음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 가리니 땅에 생물 터지고 사마제 머무를 때 찬송으로 거룩한 길 가니
길 가리니 죄진 천선이 걸어간 자뿐이라 별승별로만 쓰고 걸어간 길 가리니 거기 걸어간 거리에 검은 걸음 없으니 나와 같이 말고 걸어간 길 가리니. 할렐루야.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아침에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엎드려 찬양과 경배를 바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여 저희 온 성도들을 다 감동시켜 주시고 세월에 입혀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 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엎드리는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잠자리에 들어있는 성도들까지 다 끼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복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주의를 베푸시는 은혜를 기다리며 온 세계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며 한없는 은총을 주일 예배를 통하여 베풀어 주옵시기를 간곡히 원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들을 귀를 열어주시며 신령한 소리에 우리의 온 믿음을 다하여 기쁨으로 참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묵독하겠습니다. 에스겔 15장입니다. 25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묵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그들이 내 가운데에 진을 치며 내 가운데에 그 거처를 베풀며 내 열매를 먹으며 내 젖을 마실지라. 내가 라빠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을 양떼가 눕는 곳으로 삼은즉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그런즉 내가 손을 너에게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무력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서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패망하게 하여 멸하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지를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편 곧 그 나라 북경에는 있는 영화로운 성읍 벤요신과 바알몬과 기럇다림을 열고 암몬 족속과 더불어 동방 사람에게 넘겨주어 기업을 삼게 할 것이야. 암몬 족속이 다시는 이방 가운데서 기업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내가 모압에 벌을 내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지를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하리니 그 땅까지 칼에 엎드려지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진노와 분노를 따라 에돔에 행한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렛 사람을 끊으며 해변에 남은 자를 진멸하되 17절 같이 봅니다.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즉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25장부터 32장까지는 이방인들의 심판에 관하여 계시합니다. 1절부터 24장까지는 유대인들과 또 북왕국 이스라엘의 죄를 검명하고 그들의 치부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는데, 이제는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크고 작은 국가들을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십니다. 오늘 25장에는 암몬과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 네 국가의 심판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이방 국가들이 심판을 받는 근본적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채찍을 맞아서 망해가는 걸 그걸 보면서 기뻐하는 겁니다. 박수를 치고 아하 좋다 그렇게 말하고, 근데 심지어 블레셋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이 그 열강들의 침략을 받을 때 꼭 같이 쳐들어옵니다. 합류해가지고 연합군에 되어서 쳐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나 유다가 그 열강들이 침략을 받아가지고 전쟁을 벌이고 있으면은 그게 추격을 쏟아가지고 방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다른데 이제 손쓸 여력이 없는 거죠. 그때에 국경을 침략하는 거예요. 국경을 침략해서 곡식을 빼앗고 도시를 불태우고 여자들을 사로잡고 그리고 또 가버리는 겁니다. 아주 비열한 짓이죠. 하나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심판하실 겁니다. 그 암몬과 모압을 보면요, 3절 말씀이 나오죠. 암몬에 대해 갖고요. 암몬 족속에 대해 가지고 내 성수가 더럽힘을 받을 때,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 유다 족속이 사로잡혀 갈 때 뭐라고 말합니까? 아하 좋다. 잘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남이 위기에 처하는 걸 기뻐해서 안 됩니다. 내 그럴 줄 알았다.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뭐 심지어는요, 같은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인데도 어떤 성도가 위기를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곤란한 일을 겪으면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하던 사람이죠. 뭐 자녀가 대학에 진학을 했는데 뭐 점수가 잘 안 나왔다든지 그러면 막 속으로 기뻐해요, 사람들이. 그런 못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제 평소에 뭐 아들이 공부를 잘한다, 우리 자녀가 잘생겼다, 뭐 이런 자랑을 많이 하던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그 가정이 위기를 당하고 시험을 당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은 옳은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 4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겠다. 암몬도 마찬가지죠. 이 암몬이 저지른 죄를 보면 8절 말씀에 모압이죠. 모압이 세력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선민이라고 유다인들이 하도 자랑을 했었는데, 그래서 법궤를 들고 나가면 모든 전쟁에서 이긴다라고 말을 하는데 내가 보니까 아니더라. 뭐 이방인이나 유다나 다른 게 아무것도 없다. 폄하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런 그 폄하와 그 전쟁이 일어나서 고통당할 때 조롱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같이 쳐들어가가지고 손상을 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 대한 대적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일어나는 일이죠. 성도가 위기를 당하는 것도 시험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걸 두고서는 돌아서가지고 박수를 치고 기뻐하고 잘됐다라고 말을 하고, 이건 하나님께 대한 대적이죠. 그래서 8절과 같이 아주 모든 일들을 선명하게 드러내버리십니다. 뭐 아까 암몬이 지은 죄들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죠. 출애굽 때 양식을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에 값을 지불하고 할 테니까 길만 좀 빌려달라.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으로 들어가도록 너희가 좀 도와달라. 그랬을 때 매몰차게 거절해버려요. 이 나중에 결국 다 톱을 당해가지고 망해버립니다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미워했고 이스라엘이 번영하는 것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저주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도록 우상 숭배를 유혹을 했죠. 이 사람들은요. 몰렉을 섬기도록 바알 신앙을 갖도록 말입니다. 아주 더러운 그런 죄들을 저지릅니다. 민수기 25장을 보면요. 미디안 광야에서 바알 제사를 배설하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대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저주를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24,000명이 죽어요. 남자 하나는 이방 여자를 다 데리고 자기 천막에 들어갔습니다. 그걸 보고 제사장 비나하스가 창을 들고 들어가 그들 한 창이 꿰뚫려 버리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비나하스가 내 분노를 드러냈기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처참한 죄악을 저질러요. 발람을 고용해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그 지경까지 나아갔던 겁니다. 이와 같이 모압과 암몬을 망하는데 특별히 그들을 동방 사람에게 내어줬다라고 말을 했죠. 동방 사람에게 내어줬다. 암몬 족속과 더불어 동방 사람에게 내어줬다. 여기 말하는 동방은 아랍을 말합니다. 아랍 사람들. 네. 지금 이란, 이라크, 요르단 이쪽 사람들이죠. 이들에게 내어줬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겪을 때마다 박수를 치고 좋아하고 저주를 퍼붓고 조롱하고 이런 사람들이 심판을 당합니다. 예. 그리고 또 블레셋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모압과 세일이 심판을 받고 12절은 그 블레셋입니다. 근데 블레셋을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렛 사람이라고 말한다. 16절에 그렛 사람. 블레셋을요. 왜 블레셋을 그렛 사람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원래 그리스 지역의 그레타 지역 섬에 살던 사람들 이제 지중해를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 동쪽 지중해 해변에 머무는 겁니다. 원래 사람은 유럽 사람들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은요. 유럽인들입니다. 그 그리스 제일 서쪽 서남쪽에 있는 그레타 섬에서 지금도 지도를 펴보면 그레타 섬이 있습니다. 그게 주력 그 군인들이 장악해서 살고 있다가 그리고 지중해를 건너갖고 이곳에 와서 등지를 틀었던 거죠. 그래서 그레타에서 온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레 사람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예. 이들은 올 때 철기 문명을 가지고 옵니다. 강철금을 들고 오는 거죠. 강철로 되어진 여러 가지를 많이 들고 옵니다. 뭐 배에다 싣고 철로 만들어진 생활 도구들, 병장기들을 들 싣고 오고 그리고 쇠로 만들어진 무쇠로 만들어진 무쇠를 틀에 부어가지고 만들어낸 그 마차를 가지고 옵니다. 대단한 거죠. 뭐 쇠를 갖다가 이렇게 용접을 해서 붙였다고 하면은 부서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줌을 틀에 부어가지고 마차를 만들어내면요. 이건 뭐 정말 종횡무진을 달리면서 말입니다. 아무도 썰들일 수 없는 그런 무기가 되는 겁니다. 이거 그냥 단순한 마차가 아니죠. 덩어리 전체가 하나의 철로 되어졌기 때문에 이 부딪히는 사람도 날아가 죽습니다. 말이 끄는데 말 한 마리가 끌기도 하고 두 마리가 끌기도 합니다. 왕이 타는 이 철병거는요, 이 두 마리 말이 끌고 그 다음에 이제 군인들 이 병거팀이 타는 말들 이 병거는 한 마리가 끕니다. 한 마리가 끈다고 하더라도 그 달리는 힘이 굉장한 거죠. 그 병거 자체가 철병거 자체가 이 철마차 자체가 무기예요. 이걸 가지고 와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날 때마다 틈이 날 때마다 전쟁을 벌이는데 전면전을 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비 전투 때는요, 하나님이 법궤를 빼앗아가기도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망할 때는 다 망해버렸죠. 그 팔레스타인이라는 지명만 남아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이 블레셋이거든요. 지명만 남아있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다 사라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12절 말씀에 보니까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다. 원수를 갚았다. 사실은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원수를 갚았다라고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수를 갚았다라고 말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쳐들어가서 유린했다라는 뜻이 되어지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누구를 먼저 쳐들어간 적이 거의 없어요. 쳐들어왔기 때문에 대응한 것이고 빼앗겼던 땅을 되찾으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땅을 되찾을 때 빼앗겼던 땅만 되찾는 게 아니라 블레셋 진영 깊숙이 들어가서 도시들을 함락시켜버리고 땅까지 빼앗았거든요. 그리고 블레셋이 또 잃어버린 땅을 되찾으려고 군사를 일으킵니다. 이걸 복수라고 하겠습니다.
사실은 복수라고 보기 어렵죠. 근데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다. 원수가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 쳐들어간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을 내리십니다. 13절 말씀해 보니까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이거 복주는 손이 아니라 심판의 손이죠. 짐승을,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서 끊어버리겠다. 대만에서도 황폐하게 되겠다. 더덕까지 칼에 엎드러지겠다. 짐승과 사람을 칼로 끊어버린다. 전쟁이죠. 전쟁이 일어나서 무너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주 70년 로마의 티투 장군이 100만 대군을 이끌고 와가지고 예루살렘 전투가 벌어졌을 때 그때 블레셋이 같이 망합니다. 완전히 역사의 무대에서 블레셋 사람 자체가 사라져버립니다. 누가 살아남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불리는 가나안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요. 그 가나안 사람들이 이란, 이라크 이쪽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벨론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남아있고요. 그러므로 이 블레셋은 가나안 원주민이 절대 아니에요. 나중에 들어와가지고 가나안 통치를 들었던 사람들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끊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6절에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렛 사람을 끊으며 라고 말합니다. 해변에 남은 자들을 침몰하겠다. 그러면서 17절에 보니까 분노의 칙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내가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여러 번 반복됩니다. 5절 말씀에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5절에 7절에 다음에 11절에 또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민족 하나가 망할 때마다 내가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막 벼락같이 달려들어가지고 바로 심판해 버리시는 게 아니라 경고를 보내시는 겁니다. 경고를 보내시고 지금이라도 돌아오라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합니다. 자기 죄를 짊어지고 지옥에 떨어져서 처음부터 파멸당하고 없어지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망하는 죄인 중에 하나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에 있는 99마리 양보다는 바깥에서 울부짖는 양 하나가 들어올 때 더 기쁘다는 것입니다. 전도의 소중성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방인들이 회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2차 대전 말기에 미국에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립니다. 히로시마에 먼저 떨어지고 나가사키에 떨어지죠. 나중에 다른 도시까지 이 원자폭탄을 더 떨어뜨리려고 그랬어요. 미국은. 근데 히로시마에 첫 번째 원폭을 떨어뜨리기 전에 나가사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요. 8월 6일 아침, 8월 6일 날 이제 그 공습을 하기 때문에요. 8월 6일 아침 0시 이전에 50리 밖으로 도망가라. 막 삐라를 많이 눈소리처럼 부려요. 며칠 전에 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50리 밖으로 그 당시에 도망가려고 하면요. 제사를 싸가지고 50리 밖으로 도망가려고 하면 하루 이틀 갖고 안 되거든요. 적어도 일주일 전에 뿌렸었거든요. 그렇게 뿌렸지만 그 삐라, 그 눈소리처럼 떨어지는 삐라를 보고 그 히로시마 주민들이 다 봤을 거 아닙니까? 그 전부 다 농담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요. 일본 사람들은 그때 2차 대전 전투를 하면서 승승장구했거든요. 그래서 2차 대전 전투에서 일본이 이긴다라고 일본 사람들 꽉 믿고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미국의 진주만까지 습격을 해서 승리를 거뒀잖아요. 뭐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도 도망을 안 갑니다. 그러나 극소수만 정말 그 재산을 정리해가지고 50리 밖으로 도망갔어요. 그리고 8월 6일날 원자폭탄이 떨어졌을 때 50리 밖으로 도망간 사람은 살았지. 이 남은 사람들은 정말 비참하게 죽습니다. 폭탄이 떨어지는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자리에 수치돼버립니다. 뭐 몇 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바로 폭탄이 터진과 동시에 수치돼버립니다. 열폭풍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근데 다 날아가 버리셨어요. 그 시신도 못 찾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죠. 뭐 불타가지고 날아가 버렸으니까요. 근데 지금도 원자폭탄에 대한 후유증은 일본에 남아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기 전에 반드시 경고하십니다. 예수님도 반드시 재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 정작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면 사람들 눈이 휘둥그레질 겁니다. 오 진짜 오셨네. 이럴 줄 몰랐네. 깜짝 놀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해야 되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게 지혜로운 신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재림의 징조들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마다요.
뭐 매번 그러는 건 아닙니다. 1년에 몇 번씩 제 재림의 징조에 대해 설교합니다. 다니엘 7장은 적그리스도와 대환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화적 현상들, 문명의 진보들, 이걸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가까이 이르는지 알 수 있어요.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별하는 지혜는 성경에서 얻는 거예요.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주시고 엎드려 기도하시고 세상을 분별하고 분석하고 정죄하는 그리스도인의 이 영적인 당당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능력이 붙들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가 심히 가깝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며 믿음으로 대응하며 믿음으로 분별하고 분석하고 정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락한 문명과 문화 이기에 빠져가지고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도 모르고 그 가운데서 허우적거리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을 분별하여 기다리는 지혜로운 신부들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주시고 성도들을 이른 아침부터 주 앞으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거룩한 잔치에 참여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깊이 누리는 복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하러 왔사오니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기도할 때에 성령의 감동을 쫓아서 영적인 깊은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엎드려 경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